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 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다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재주가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단독으로 만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쓴 것을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처음에는 율법이라는 율법,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돌에다 새겨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바로 죄를 지으면 그 법의 잣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법정에 서면은 떳떳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두렵죠. 무섭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형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인데 이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정죄를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정죄. 율법은 이 법을 가지고 모든 죄 지은 사람을 이 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 율법의 대표자. 율법은 하나님이 준 거지만은 이것을 받은 사명자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대단한데,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직분이 뭐냐?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를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직분도 대단한데, 모세가 정죄의 율법을 받아서 정죄하는 직분도 대단한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죄에서 자유하다, 이런 전해주는 생명의 직분이 아닙니까? 구원의 직분. 그런 이를 구원시키는 이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세 갈래로 갈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변호사고, 어떤 사람은 검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이 된다면 어느 거 하고 싶어요? 판사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변호사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검찰 하고 싶으세요? 어느 거 하고 싶어요? 판사 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 판사 하고 싶대. 똑같은 법에 관한 직분이지만은 검사는 범인의 모든 죄를 최단으로 덜쳐내서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게 검사의 의무예요. 판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하고 편애하면 안 돼. 공정하게, 정의와 공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동정심으로 판결을 가볍게 해도 안 되고, 또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강한 자, 부자를 봐줘서도 안 되고, 악한 자라고 원래 형보다도 더 때려서도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의 직분은 공정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만큼만 받게끔 해야 되고, 치우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직분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직분은 어쩌든지 이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변호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죄인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는 지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피해와 상처와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은 형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좀 참작해서 가볍게 해달라, 최대한 형을 낮춰서 받게 노력하는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도 재판장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검사와 같은 거야. 최대한으로 이 법은 뭡니까? 죄를 다 그 법의 잣대로, 법은 절대 여러분 봐주는 게 없어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그 죄값을 다 지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소서, 저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손을 보시옵소서. 못 박혔습니다. 창을 짝을 보십시오. 저의 모든 질병과 죄악을 위해서 내가 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죄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 때문에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죄가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내가 아니고 내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착한 행실도 아니고 나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할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한 몇 가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똑같은 설교 제목인데 다 다르잖아요. 설교 내용이 조금 다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자기 어릴 때 우편 배달부가 이 우편을 담은 이 가방을 메고 얼마나 편지가 많습니까? 옛날에. 요즘 편지서는 별로 없잖아. 다 카톡으로 가지. 옛날에는 다 편지를 수기로 써가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편 배달부가 이 편지를 잔뜩 안고 이 무거운 걸 끌고, 그것도 도시보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 고생 많습니다. 그 외딴 집에 그 한 집에 편지 전달을 하려고 수십 리를 걸어서 갑니다. 자전거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그래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편지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맞지요? 그런데 이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두 장도 아니고 이렇게 뭉티기로 꺼내더니 하수구에다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어릴 때 보고 충격을 받았대. 저 편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배달부가 뭐가 귀찮은지 마구마구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저래도 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다가 돌에다 새겼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편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하고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편 집배부 아저씨처럼 편지를 마구마구
전달하지 않고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가방 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지요. 안 읽으니까 모르겠지요. 여러분이 편지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까? 직장 생활하는 분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다 알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폰만 잡아도 알잖아요. 또 이름이요, 기독교적인 이름은 더더욱 알아요. 우리 아들은요, 어디 가서 뭐 병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름 말해달라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안 기독교인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대부분 알잖아요. 어떤 사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윗이라고 그러고 예?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은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취 냄새를,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접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삶의 하나하나가 바로 전도이기도 하고 편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요양병원을 운영해요. 그것도 병원이 2개예요. 그런데도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대우를 해요. 퇴직금을 떼먹거나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병원 시설은 보호자가 와서 보면은 막 바짝바짝바짝 하도록 깨끗하게 해놨지만은 안 보이는 때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한테는 아주 인식하게 밥이고 반찬이고 모든 것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요양병원이니까 뭐 한방 침을 놓는다든지 또 무슨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의료비를 타내고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신자가 다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떠날 때 다 욕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보면은 악질이다 이렇게 하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근무 시간 이상으로 환자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병원비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돌봐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도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섬마을 마을 다니면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면서 의료 장비를 다 사비로 들여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 여러분 섬에는 작은 섬에는 얼마나 병원 가기 힘들겠어요.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도 못 가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 배를 타고 순회를 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의사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 직접 말 안 해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는 예수 믿잖아.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돈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따지자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보면 살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 건축하는데 어느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이 골조공사 하는데 그 온 분들이, 일하러 오신 분들이 타지에서 와서 모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사를 한 거야. 그런데 다 집사들이고 한 사람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루 일당제로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자가 집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야.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재료 사러 간다 해놓고서는 자기 개인 사업하고 있는 거야. 납품하고, 그래 놓고는 일당은 일당대로 받고. 그리고는요, 이 자재가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몰라. 몇백만 원어치 자재가 남아 돌아가지고 필요 이상의 손실을 끼치고, 휴게소에서 뭐 사 먹은까지 다 영수증 내밀면서 돈을 청구하는 그런 사람. 그 소개한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교인인데 얼마나 내가 실망인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데 이 집사는 아닌 거야.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줄 수가 없고 이거는 줄 수가 없다. 청구한 대로 다 줄 수 없다. 저는 한 번도 임금을 떼먹었거나 미룬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임금을 미룬 적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노동자의 하루의 그 임금을, 특히 가난한 사람의 돈을 떼먹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목사라는 거 아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야 되고 편지가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되면 안 된다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목사라는 거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회생활하면. 그래서 제가 계산을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는 것도 안 되겠다 싶었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 죄 짓는데 대상이 돼야 됩니까?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줄 돈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딱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사람들 데리고 온 책임자잖아요. 나한테서 받아서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임금을 안 줬다고 하면서 나는 다 드렸는데 못 받은 그거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주더라 그러고는 자기 건 다 챙겨서, 자기 거는 안 챙긴 거 없어. 다 챙기고 다 메꿔놓고는 자기가 실수한 거를 목사 탓으로 돌리고
목사님이 안 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집사도 있지만은 안 믿는 불신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건설 책임자와 친구야,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친한 친구도 속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 불신자가 뭐라고 했어요? 야, 목사들도 임금 안 주고 저렇게 나쁘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제가 손해보기라 하고 다시 손해보고 제가 돈을 계좌로 보냈어요. 문자로 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한 10년이 지났을까? 우연히 다른 지방에서 그 일하러 온 분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위에서 행사가 있어가 만나게 됐어요. 먼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과거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잘해서 간식 같은 거를 잘 대접하고 해서 그분이 고마움을 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대.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래 돼서 제가 자제도 많이 남고 또 허위로 영수증 뭐 이런 거 당연히 지불하지 않아야 될 걸 청구해서 내가 그런 거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좋아서 다 돈을 다시 보내드렸는데 그때 임금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얼굴이 확 변하면서 분노의 얼굴로 화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책임자고 동서지간이야. 이분도 교회 집사인데 그게 못 받았다 이거지. 얼굴이 딱 서 있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돈도 받아가 챙기고 안 나눠줬어. 이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손해보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읽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얻어먹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행동을 나쁘게 하면은 원래 한국 사람이 안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야 코리아 사람 저렇구나. 질서 안 지키고 거짓말 치고 저렇구나. 다 그런 줄 안다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아무데나 막 배변을 보고 노상방뇨하고 소리 던지고 줄도 안 쓰고 새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사람이 다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 얼굴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변하는 대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 지켜보는 거야. 일부러 지켜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겪어보니까 야 역시 뭔가 다르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네.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갔어. 근데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시집 오면 다 경계래요. 마귀가, 그 집안에 있는 마귀가. 왜? 복음 전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불이익이 생깁니다. 온갖 없는 말도 지어내고 비판도 해요. 그 집안을 여러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쓴맛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고 더 욕도 잘하고 더 큰 소리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저도 처음에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저 혼자만 예수 믿어가지고 명절만 되면은 부담이에요. 왜? 제사 안 지냈죠. 장남인 제가 제사 안 지냈죠. 그렇다고 명절 또 안 갈라니. 그렇고 뭔가가 예수 믿는 아들이 더 착하고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부모를 전도할 수 있다 싶어서 가서 청소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절하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 다른 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청소 안 하면 나는 청소해야 되고 심부름도 하고.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녀들이요, 외모 치장으로 멋지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해라.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도 그 거룩한 부인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말이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기 전하고 교회 다니기 전과 다르게 교회 다니고부터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 보세요. 표는 안 되지만 속으로 느낍니다. 우리 부인이 보니까 좀 다른데, 교회 다니고부터 뭔가 다른데,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교회 못 가게 하던 사람도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 특히 자기 가족에게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많고 많은 직장 중에 왜 그 직장에 가게 하셨느냐, 그 직장에 돈만 벌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이를 왜 애굽 땅에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 가게 했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거기 가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어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셉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했지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서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기근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직장에 돈 벌러 왔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왜 보냈지? 군에 갔으면 내가 왜 이 부대에 왔지? 내가 왜 맹호부대에 왔느냐? 내가 왜 최전방에 왔느냐?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자리 달라 했더니 하나님 최전방에 보냈네?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걸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줘야지요. 전부 자기중심이야. 기복신앙 버리시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 지혜,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칭찬하면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절대 자기 자랑하더라고. 보니까 왕이여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죠.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이 회사에 있다,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이 가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나타낸 게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지지, 그리스도의 편지지, 여러분 자신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입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 편지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편지가 숨겨지거나 묻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편지로서 전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